동학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향한 민중의 갈망입니다. 정읍의 황토연, 강원도 홍천의 자작곡에 공주의 우금치, 장흥의 석대뜰 등등으로 상징되는 1894년 갑오년 전국의 전장에서 최소한 30만 이상의 흰옷을 입은 조선의 민중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초라한 관군과 합세한 외놈들의 대거 병력이 기관총을 앞세우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민중들이 그 앞을 죽창 하나 든 몸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이들을 바라본 토벌대장 이규태는 진중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서로 앞을 다투어 수만 명의 농민군들이 산등성이로 올라왔다. 도대체 저들은 무슨 의리와 무슨 담량을 지녔기에 저리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그때 저들의 정황과 자취를 기록하려 하니 생각만 해도 뼈골이 떨리고 마음이 서늘해진다. 그들은 과연 죽음을 향해 돌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삶을 쟁취하기 위하여 죽음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생명의 땅으로 다시 개벽의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서울에 와 있었던 영국의 왕립지리학회 회원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는 동학혁명에 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학군은 너무도 확고하고 이성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반란자들이라기보다는 무장한 개혁자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들은 외국인인 내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을 주장했다. 그 모든 것이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다. 사랑의 궁극적 의미는 평화이지만 사랑은 평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대상에 국한될 때 그것은 편협한 집착으로 퇴락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은 고린도에 있던 작은 크리스찬 공동체 내부의 성원들끼리의 화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거칠지 아니하다 하였지만 사랑은 그러한 감정의 부드러운 상태를 가리키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무화시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아의 모든 집착으로부터 해방되는 태허의 무한한 포용에 자기를 던지는 순간 사랑은 달성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나는 평화라고 부릅니다. 진리도 선함도 아름다움도 평화를 상실하면 불이 나게 됩니다. 평화가 없으면 진선미라는 모든 문명의 가치가 잔인하고 경직되고 몰인정하게 되고 맙니다. 예수는 바울과는 달리 대망 종말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끼리의 사랑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갈릴리 평원의 인간 모두를 향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즉각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도는 하나님을 무화시키는 것입니다. 존재자로서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시공의 변화 속으로 사라질 때만이 하느님 사랑은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놈들의 총구 앞으로 나아간 조선의 민중은
무아의 해탈을 성취했습니다. 하느님이라는 존재, 그 실체를 무아의 평화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동학은 19세기 중엽 경주 용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난 최수은이라는 한 청년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운동이지만 그것은 결코 단순한 종교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오는 광활한 조선 대륙의 삶의 총체가 응축된 정신문화가 일시에 폭발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혼백의 결정태였습니다. 고구려의 핏줄을 타고 흘러내린 유구한 유불선의 전통이 융합된 토양 위에서 합리적 정신을 우주의 신비와 결합시킨 신유학의 심성론의 원칙들을 철저히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해탈하는 자유자재로운 정신의 열정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서세동점의 대세를 타고 들어온 서학과 맞닥뜨리면서 보국 안민의 우환 속에서 자각과 자생과 자주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새로운 각성에 떨린 그 포효였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 500년을 통하여 신흥 지배 세력이 민중을 억누르기 위하여 내세운 사대와 계층적 엄분 그리고 귀족 정치화 되어간 왕정의 모든 폐해로부터 그 본질을 전복하려는 민중혁명의 강력한 태제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한 태제를 일깨운 것은 서학, 즉 천주학이었습니다. 천주학은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가장 적절한 명분이었으며 보편성을 위장한 영혼의 파멸이었습니다. 수우는 이 천주, 즉 하느님과의 대결을 선포했습니다. 천주학은 천주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수우는 이러한 평등 사상을 통하여 자신의 우수한 유학 선배들이 서학에 매료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학의 경전을 탐독한 수우는 그러한 평등관의 배면에 변함없이 초월적 독재자 천주가 엄존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가장 본질적인 사실은 인간을 억누르는 권위주의적 이념들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념들의 총체, 그 근원, 그 이념 중의 이념이 곧 야훼 혹은 데우스라는 이름으로 만유에 군림하는 천주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수우는 선포합니다. 인간의 평등은 오로지 인간이 하느님과 평등할 때 달성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수운의 포효에 대해 세계의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기독교는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의 겸손을 가르친다. 수운은 다시 말합니다. 겸손해야 할 주체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야훼는 민족신이고 전쟁신이며 질투하는 하느님이고 호가 확실한 하느님이며 인간 집단을 도륙하는데 하등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정의를 결하면 그것은 하찮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민족에 대한 호오가 있는 하나님은 특정한 문명권 밖으로 수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하느님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하느님을 거부했습니다. 야훼는 하느님의 자격이 없는 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었습니다. 즉 다윗 왕의 보디가드 노릇을 하는 야훼를 축출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는
다윗 왕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를 다윗의 후계자로 만들고 그를 메시아로 조작했습니다. 수호는 이러한 조작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사람들은 천주의 뜻을 빙자하여 좋은 일을 베푸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천하를 공취하려 한다. 수호는 초월적인 인격체로서의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해오로부터 1년간 자기 검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느님은 인격성을 초월하는 존재 그 자체이어야 한다. 어찌 하늘 꼭대기에 상제님이 옥경대에 계시다고 보는 듯이 말을 할꼬? 인격성이 거부된다는 것은 인간세의 호호에 좌우되지 않는 정의로운 공평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수호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성을 무위이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도법자연과 같은 뜻이죠. 니체는 하느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호는 하느님을 살려내려 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의 감금으로부터 하느님을 탈옥시켰습니다. 모든 관념과 언어의 폭력과 제도의 권위와 예식적 허위로부터 하느님을 탈출시켰습니다. 이러한 탈출을 이미 조선 사람들은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문을 읽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하느님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개벽 세상을 열었습니다. 조선의 민중은 극렬한 탄압 속에서도 이 수훈의 혁명 사상을 조선 팔도 전체의 레지스탕스 운동으로 구현해 나갔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가장 불행한 학계의 왜곡 중에 하나가 북접이니 남접이니 하는 편당의식을 가지고 혁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학혁명을 흐르는 정신은 단 하나, 수훈의 시천주로부터 시작하여 해월의 향하 서류에 이르는 인본의 프레타르키아 사상입니다. 전라도에서 골기한 사람들을 정치적, 사회적 맥락의 한계로서만 분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전라도에는 전라도 나름대로의 특별한 역사 환경이 있었지만 동학은 이미 전 국민의 신념 체계로서 보편화되어 있었고 그 보편적 조직을 관장한 사람은 제2대 선생님 해월 최시영이었습니다. 어린이를 때리지 말라.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느님을 때리는 것이다. 하느님은 매 맞기를 싫어하신단다. 배를 누가 짜고 있느냐? 제 며느리가 짜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느님이 짜고 계시나니라. 일체의 사람을 하느님으로 대하라. 손님이 오거든 하느님이 오셨다 하라. 타인의 시비를 말하지 말라. 이는 천주를 시비함이라. 내가 먹는 밥 한 숟가락 그것이 곧 하느님이니라. 온 생명의 근원이니라. 제사상은 청수 한 그릇으로 족하니라. 청수 한 그릇이야말로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수없는 해월의 설법은 너무도 쉽게 민중의 가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녹두 전봉준 장군은 해월에 의하여 고부 접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전봉준은 죽기 전 공초에서 접주를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해월 법헌 한 사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동학이라는 게 무슨 주의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동학은 수심하여 충효로 본을 삼고 보국 안민하자는 것뿐이 외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동학을 좋아하느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학은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고 하느님을 공경케 하는 도임으로 심히 좋아하나이다. 전봉주는 동학 사상의 신봉자로서 전주 삼례 교조 신원운동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전봉주는 해월의 사상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거사를 바라보는 방법론의 차이에 근거하여 남접, 북접의 대립을 운운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치입니다. 남접, 북접의 분별은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월의 전체를 통찰하는 신중함이 없었더라면 동학의 명맥은 깊게 단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봉준의 구국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정확한 카이로스의 조선 왕조의 뿌리를 근절시키는 대업을 성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선포했습니다. 그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입니다.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입니다. 이것은 외래 사상을 수용한 결과가 아닙니다. 동학의 정신이 개화한 것입니다. 3.1 만세 독립혁명을 주관한 것도 동학이었습니다. 33인의 대표가 공주 우금치 전투의 리더 의암 손병이었고 33인 중 15명이 동학 사람들이었으며 그중 9명이 동학혁명의 현장에서 일본군과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이끈 백범, 김구 선생도 황해도 팔봉접주였습니다. 건준을 만든 몽양, 여운형 선생도 그 뿌리가 동학에 있었습니다. 몽양의 작은 할아버지가 동학 경전을 간행했습니다. 홍구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터뜨려 세계를 놀라게 한 매헌 윤봉길도 충청도 동학 리더 배성선의 훈도를 받았습니다. 배성선은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동학은 젊습니다. 동학을 이끌어간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30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수훈이 대구 장대에서 차명을 당한 것도 만 40세에 이르기 이전이었고 녹두 장군이 서울에서 교수형을 당했을 때도 그의 나이 만 40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30대 후반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물리적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수훈과 더불어 다시개벽의 노래를 부른 모든 사람들이 젊었습니다. 젊음은 비극에 물들지 않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청춘은 비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청춘은 비극을 선명하게 인식하면서도 비극의 한가운데로 자신을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잊어버리며 자기를 초월합니다. 청춘이 비극에 도전할 때마다 비극은 청춘이 지향해야 할 이상을 노출시킵니다. 그 이상이 담지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의 항구성을 직관할 때 청춘은 평화에 도달합니다. 평화는 비극의 이해이며 동시에 비극의 결실을 보존합니다. 비극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청춘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청춘은 비극적 절망 속에서도 무아의 평화를 직관합니다. 고구려의 청춘이 동학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두세기의 경랑 속에서도 동학은 조화로운 동귀일체의 중용을 달성했습니다. 평등의 새로운 인식과 아름다움의 도약과
자제할 줄 아는 자유의 감각을 생성했습니다. 평화는 정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은 동의 정일 뿐입니다. 조화는 반복의 굴레를 넘어서는 신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젊음은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랑은 개체를 넘어서는 것이며 제한된 개체의 완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기를 극복하고 평화의 면류관을 쓸 때 문명은 활력을 획득하며 우리 인간에게 삶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문명은 망화적인 초월의 열정 속으로 침잠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지만 그 문명의 모든 사건에는 항상 젊음의 꿈과 비극의 성과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동학의 모험은 청춘의 열정과 꿈으로부터 시작하여 비극적 아름다움을 수확했습니다. 동학은 우리 민족이 격한 열정을 지니면서도 항상 평화를 지향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동학을 위해 생명을 바친 조선 동포들의 희생을 통해 인류는 결국 평화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우리가 왜 백의 민족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화해는 인류 평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전쟁이나 대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의 동포들이 서로를 포용하며 휴전협정을 종료하고 심오한 평화의 관계 속에서 인류의 새로운 이상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도 기나긴 냉전의 설상 속에서 억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봄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동학은 성을 말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성실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하느님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세계의 전 인민들은 무책임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합니다. 동학이 이 시대를 향해 외치는 소리는 이러한 양심적 세계인의 항변을 통해 이어질 것입니다. 봄은 오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1일 조선의 철학자 도올 김영호